다윗의 고백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그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두겠다라고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내가 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응답을 취하려고 하면요.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요. 조급함이 따라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조금 삐끗할 때, 빨리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 보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그 언약의 반열 속에 대열 속에 이끄시사 나도 그 증인 되도록 어떻게 세워가시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실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쯤 되면 진짜 10가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을 보면 사람이라 함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실제 일을 하시는구나. 진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성취되는구나. 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으니 이제는 다급해지죠. 길이 막혔으니까요. 이거를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금방 만들어서 가야 되나 고민될 즈음에 저 뒤에서 흙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그 병거, 수레와 병마와 그리고 군대와 마병들을 이끌고 애굽 바로 왕이 치러 오는 것입니다.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사 이제는 그 유대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우리가 살던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끄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정말 숨을 시키려고 하느냐?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게 우리를 제발 내버려 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주의할 것이요, 경거망동을 삼가야죠. 정말 오두방정 떨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아 놓고 내가 조급해서 다급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심란해서 뭔가 길이 막힌 것 같고 일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막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계획에 두십니다. 유대 민족을 잡으러 갔던 그 바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다 맛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야 저들을 내어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이시니 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도록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모세와 그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어떻게 그 절대 언약을 성취해 가실지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목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우고 심플하고 그러한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둘째치고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런 갈등과 일, 여기에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고 내가 넘겨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이해야 하니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촐싹대게 되는 거죠. 여기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가 나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잠잠하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요. 나를 분주하고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이 정말 내 앞에서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요. 또한 예배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오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들리니 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확신이 오니 기쁨으로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나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신 그 일을 우리는 받잖아요. 여기 분들은 다 체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내 의로 내 의지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사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속박에서 올무에서 그것을 통하여 건져진 바를 당한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고 나의 영혼이 정말 소생케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다니까요. 명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적용시키고 그냥 나의 영혼을 들이부음으로 나의 영혼을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입니다. 또한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 표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듣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뭔가 고민하는 것, 마음에 한탄되는 것, 막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죠. 물론 기도를 하면서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나의 마음과 영혼, 양심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두면서.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주인의 그 음성을 구분합니다. 양은요,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막 그냥 그 초원에 풀밭에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것 같아도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가자면 가고요, 오라면 오고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음성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헌남과 세교와 후대보관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음성으로 이끄십니다. 그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 막 인상 찌푸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내 앞에 있는 갈등과 내 안에 있는 내 심중에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막 호소를 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내가 조급하고 다급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통화에서 또 강단 통화에서 끊임없이 매주 항상 또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누리며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 하시는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조급했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사실상 신앙생활은 심플하죠. 잘 보고, 잘 듣고, 정말 잘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나와서 정말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다시 재발견되어지고 나의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다시 확신이 오는 그 예배자로서 또 기도하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선배로서 앞선 선진으로서 우리 아이들, 레멘트, 남은 자, 또 남을 자들 이 후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쉽고 간단하고 정말 나를 살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정말 우리가 모든 불신앙과 조급하고 다급했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부터 서원하기를 영원까지 항상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또 예배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그 신앙인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앞서 본이 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 주시사 가는 곳에 복음에 반응하며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생을 걸 제자의 만남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여수 순회 캠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또한 목독해 하옵소서. 또 성령 인도를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